네, 우리 신앙인이 이 시대를 낸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으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진과 태풍, 또 산불 등 기후 재앙이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이로 인해 피해로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고통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는 복구되지 않는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가보지 못한 그러한 재난을, 피해를 우리 인류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읽어내고 이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이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일본 심리학자인 쿠니시 요시히코는 길이 막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후재앙의 질문에 대한 신앙적 대답은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위기에 처한 인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자취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들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듣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와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당한 자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작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당한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에 민감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낮아져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음을 들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체험이 다시는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바꾸고 우리 이 세상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서 곧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며 돕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아픔과 고난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데 끝나지 않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들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억압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셨듯이 재앙과 위기에 처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례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강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핵심 사역이고 두 날개이고 양 바퀴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날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양날개, 양바퀴가 함께해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가보지 못한 재앙, 복구 불가능한 재앙, 그리고 이변이 아닌 일상으로 경험되는 이 종말론적 체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독교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는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소두에서 언급한 이 세상의 재앙들은 종말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 예수님처럼 그들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 교수는 인간의 영성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관계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이 나의 영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의 체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몰두한 신학자는 우리 21세기의 희망은 바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테라사 수녀도 성경책 한 권과 갈아입을 수녀복 한 벌을 가지고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녀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돕고자 하였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 어려움을 돕는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은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전 세계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송여아 목사님도 한센 병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고,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민족 리포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안식 의사인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50년 약속이었습니다. 이분은 25년은 자신을 위해 살고, 25년은 가정을 위해 살고, 25년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 자기의 모든 병원을 처분하고 네팔로 들어가서 그는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남녀 불평등한 구조된 그 사회를, 가정사역을 통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만 고쳐줄 뿐 아니라 또한 받게 된 그 가정 회복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료로 깊은 섬기과 나눔을 통해서 그 마을에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희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정치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경제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이데올로기도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덕한 빛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IMF 때 노숙자들이 힘들어하자 우리 교회는 교회 사무실로 돈을 얻으러 오는 그 노숙자 한 분 한 분을 보다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일에 오면 밥도 차비도 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275명이라고 하는 노숙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갈레프 성도들을 만나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말한 것들을 요약하면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걸어서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레프에 나오는 성도들이 적어도 평균 1시간은 걸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갈 데가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숙자들에게 주일날 갈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셋째는 교사와 성도가
인격적으로 대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숙자들이 올 때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응대하고 그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넷째는 자기가 변해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IMF 때 이렇게 어려워진 노숙자, 지금은 우리 홀로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노숙자들과 홀로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주일마다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노숙자들의 힘겨워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전화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 가정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족은 그 어르신만 나오고 그 자녀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대덕한빛교회 목사인데 어머니를 찾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자녀는 반갑게 그 어머니를 바꾸어 줬습니다. 그 어르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덕한빛교회는 코로나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는 교회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덕한빛교회는 이렇게 코로나 때에도 그들 돌봐주는 교회가 되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픔을 우리가 교회가 들어주고 그 자녀들을 돌봐주자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그 소문이 알려지자 우리 장애자를 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는 성인된 자녀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희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자 그 사람의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분들을 위해서 통역실을 만들어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더 많아지자 외국인 예배를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타국에서 보내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무엇인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잠시 오래전에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친 그분은 그 자기 나라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항상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자 그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였습니다.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우리 대덕한빛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덕한빛교회 해외 선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제자학교를 마치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 돌아오면 그 선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고 또 그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자 만든 것이 현재 13개 해외 선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아픔과 고난을 받는 그들의 영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지구보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한국
인도에서 파송은 받았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파송받아야 됐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송교회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정을 우리 교회 식당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식당에 있는데 식당 안에는 임마누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또 다양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또 연구원과 노숙자들이 함께하는 식사하는 모습에서 초대교회 식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때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애 자녀를 둔 가정과 타국에서 와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IMF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어르신들, 선교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의 그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고난받는 자들의 영성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것, 그 심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가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도와주고 섬겨야 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종말의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픔과 고난당한 자와 함께 왔던 것처럼 조금 더 힘내어 그들을 다시 섬기게 나가게 되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지고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갈렙부에서 어려운 어르신을,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그 어르신 집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방 안에 이 그림이 붙여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에 교회가 보이시죠? 이 제목이 뭐냐면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소망을 품고 갑천변을 지나 대덕은 빼져 있어요. 한빛교회로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 손을 맞잡아 줬을 때 밥 한 끼가 차비 2,000원이 그 어르신 마음속에, 힘든 어르신 그 마음속에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면서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대덕 함께 두고 찾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분만 아닙니다. 어려워서 고통하고 울면서 희망을 찾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한 끼 식사해주고 그들 아픔에 함께하고 아파할 때 그들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대덕 한빛교회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 훗날 대덕 한빛교회가 이 종말의 때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신앙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대덕감빛교회를 통해서 오돈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고통과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교회, 대덕한빛교회가 그 마음속에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많아지도록 다시 한번 이 종말의 때 가보지 않은 길, 복구되지 못하는 재앙, 이변이 일상이 되는 이 종말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지진과 태풍과 산불과 고통당하며 자녀를 잃은 슬픔을 울며 밤지 세우는 이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장애인, 노숙자, 독거 어르신, 외국인들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힘내어 종말의 때에 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가는 대덕한빛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당한 그들을 마음속에 영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